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지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일은 성령께서 직접 관여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나가면서 처음에는 1차 전도지였던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그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소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선교지를 선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인간적인 계획이 성령 하나님의 계획 앞에 굴복하고 예수의 영이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그 강한 주님의 열망이 담긴 곳임을 바울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이 빌립보는 남다른 애정이 있던 것이죠.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난 일, 그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간수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일은 빌립보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표적인 사건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 있던 세속적 습관이었습니다. 빌립보가 속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헬라와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이 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성취 지향적 태도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인 성공이 이 시대,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수사학적인 재능, 철학적인 지식 등을 추구하는 것도 이러한 전제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간에 또 집단 간에 경쟁이 불가피하고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빌립보와 지역적으로 동일한 문화를 갖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을 이 바울이 심각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이러한 문화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기 성취 지향적 태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 자기의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구체적으로 자기의 일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교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개인적인 성공을 위하여 복음과 공동체를 수단화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충돌하는 그러한 지점에서 경쟁과 갈등도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되었지만 뿌리 깊게 내린 습성이 쉽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교회 사역과 봉사 영역에 드러났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일 속에서도 자기의 일에 혈안이 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공동체의 일에 동참하거나 관여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사라졌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각자의 욕망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둔갑하여 판을 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초대교회 때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서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는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이기적인 습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기에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 간의 충돌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하는 곳이 일반적인 사회적 집단이 아니라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과 욕망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마음 한켠을 참 불편하게 하는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 디모데를 빌립보에 파송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의 모습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도 연단된 자였다는 겁니다. 말씀에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자로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만 연단이라고 하는 이 말이 디모데도 어떠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의 문화,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의 양태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들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노력은 했겠죠. 그런데 시공간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라면 디모데도 어쩔 수 없이 이 헬라 로마 문화에 젖어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즉 디모데 역시 처음부터 대단하고 그런 뛰어난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지점은 바로 그는 연단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의 한계에 좌절하거나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그는 복음에 반하는 것들을 저항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을 선택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행했습니다. 그의 몸에 묻어있는 이전의 것들, 옛사람의 흔적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등과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연단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다 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성형 인간 이런 말들이 사회적으로는 통용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과 완성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출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연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습관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습관으로 나를 높이는 것에 혈안이 되었던 삶이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겸손히 섬기는 것에 참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디모데의 연단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연단은 무엇일까요? 연단은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문화적 한계를 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철저한 몸부림, 이게 연단입니다. 이는 마치 금과 은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신앙적으로 연단이 되는 곳은 마음입니다. 연단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마음이 온전하고 평온하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조건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을 회방한다 하여도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 자는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되며 그 평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연단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 번째는 깨끗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불로 연단이 되면 그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빠져나가 순수한 은, 순수한 금이 됩니다. 깨끗한 은과 깨끗한 금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방금 읽은 말씀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속의 가르침,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신앙이 아닌 자기 개인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 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남겨놓은 불순물들의 구체적인 모습일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의 마음에 이러한 불순물들, 쓰레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연단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되면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단단함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환난이 소망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3,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과정은 환난이 소망이 되는 것을 통해서 비록 시작은 환난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소망으로 인도하심으로 그의 인생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다져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3, 4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헬스에다 적용하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보는 순간에 환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환난 그 자체죠. 그때 이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헬스장에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 하던 운동을 해야 하고요. 또 트레이너가 회원님 조금만 힘내십시오. 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뭐 5분만 더 뛰어봅시다. 뭐 막 응원을 하면서 그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에 부합할 수 없는 이 저질 체력으로 인해서 한계를 느끼죠. 여러분 인내의 시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계속할까? 포기할까? 이제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시간이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 이제 하나둘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뛰지 못했던 거리를 뛸 수 있는 지구력이 생기고요. 들지 못했던 무게를 들 수 있는 근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연단이 된 거죠. 그리고 점점점 변해가는 자신의 몸을 이제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바로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 되겠다.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생기죠. 여러분 환란이 됐습니다. 환란으로 시작했고 그런데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그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연단이 됩니다. 연단이 되니까 소망을 품게 되죠.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3, 4절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헬스를 떠올리시면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연단이 됐다는 거는 그 고난으로 되돌아가거나 치우친 어떤 허약하고 나약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연단이 되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보다 진취적인 굳건함과 단단함이 생깁니다. 이 단단함이 우리 안에 소망이라고 하는 새 마음으로 발전되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과 이 마음이 연단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훈련입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다양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말씀 공부 등 우리의 지적인 부분, 우리들의 중심을 잡아주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우리들의 생각을 맞춰가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죠. 봉사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달란트를 흘려보내며 감사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일종의 훈련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쉽지가 않다고요. 그렇다면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만으로도 훈련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만남, 상호 간의 삶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속감을 경험하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할 수 있는 어디든 소속되어서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의 훈련이 되며 그것이 일종의 연단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연단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옛날 그 습관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행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단련시킬 수 있는 다양한 훈련장 거기에 여러분 등록하셔서 이 육적인 불순물들 제거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단단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허약하고 쓰러지는 그런 나약한 신앙 아니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몸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크지가 않네요. 육적인 몸짱뿐만 아니라 믿음의 몸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어서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에 비하면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는데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그의 사역의 확실한 동역자요 참된 주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몸이 약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7절을 읽어보니까 그는 질병으로 인해서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했다고 기록합니다. 몸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 언제라도 병이 다시 걸릴 수 있는 그런 한계에 노출되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27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죽을 위기였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육신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바울에게 있어서 몸이 약한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으로 불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시고 커다란 시련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진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매일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은 우리와 공동체,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지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몸이 건강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내 삶의 어려움이 없어져야만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가? 헌신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여유를 찾을 때 그때 하는 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들 앞에 너무 쉽게 무릎 꿇고 헌신은 나와는 아직 무관하다라는 생각이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서 단 한순간도 질병이 사라지지 않거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것이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헌신은 없어도 되는 걸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의 탄압이 시작되자 이스라엘은 고통을 겪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에웃이라는 사사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 에웃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성경은 에웃을 일컬어서 왼손잡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왼손잡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좀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 왼손잡이를 이시, 이테르, 야드, 여미노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왼손잡이라고 하면 에웃은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를 살려서 이 에웃을 표현하면 그는 오른손이 묶여서, 즉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왼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헌신은 오른손 왼손 모두 자유로운 사람들만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에웃처럼 오른손이 묶여 있어서 그 손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몸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의 왼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을 뻔한 상황까지 갈 정도로 몸이 약한 그 에바브로디도도 하나님은 바울의 귀한 동역자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그를 지칭하여 오늘 말씀 25절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회복은 되었겠지만 온전치 못한 육신과 체력으로 있는 사람을 바울은 자신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함께 수고하는 군사 전우라고 불러줍니다. 너희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사자요 하나님의 전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바울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통역자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늙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단정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내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자를 어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는가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러한 나의 현실, 오른손이 묶여 있어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그러한 나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멈추지 않도록 그 작은 걸음을 걷는 것이 헌신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몸 어디에다 쓸까 싶어 드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내린 그 헌신에 대한 정의가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를 차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차별을 받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헌신을 포기하면 바로 내가 스스로 나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에서 즉 몸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더 나은 몸, 더 훌륭한 몸 아니어서 헌신은 나와 무관하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몸은 바로 여러분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났으면 모난 대로, 나이 들었으면 나이 든 대로, 오른손이 묶여 있으면 오른손이 묶인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에서 헌자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헌자가 바치다 드리다의 헌자입니다. 제가 도원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헌자 써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드리는 겁니다. 아픈 몸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약하고 부족하면 강하고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실 겁니다. 여러분, 모났으면 하나님께서 둥글게 잘 깎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묶여 있으면 하나님은 그 남은 손 왼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누군가는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연단과 헌신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처럼 박해도 심한 것도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그 필요성과 간절함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 영적으로 척박한 곳은 아직도 많습니다. 지역, 세대, 문화, 교육, 경제, 정치 등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영역과 대상이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디모데의 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기적인 나의 욕망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꿈꾸고 행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훈련의 자리 사모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이 묻어 있고 녹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나의 몸에 집중하지 않고 비록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멋지게 사용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연단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는 우리 모든 운정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